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품으로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결국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아론과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탁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 그때 바로는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죠.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증거를 보여봐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요구대로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의 심령 가운데 누구를 일깨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아론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이 표적을 무시할 수 있는 어떠한 구실을 찾았어요. 저것을 무시할 수 있는 어떠한 술수가 없을까? 사단은 바로 그때 그가 원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술객들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것이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다. 술객들의 술법으로 말미암아 뱀을 모조한 것입니다. 진짜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 했을 때는 지팡이가 진짜 뱀으로 변한 것이고, 이 술객들이 술법을 통하여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것은 그것은 모조품입니다. 생명체가 아닌 모조품. 거짓이고 사단은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랬죠.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저희 자신들의 기술로서만 아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조하는데 저들을 도운 저들의 신 사단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이 술사들이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은 사단의 도움을 받은 거짓 모조품이다. 사단의 능력으로는 지팡이가 산 뱀이 되게 할 수 없다. 악의 임금은 타락한 천사로 온갖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창조할 능력이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나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전혀 생명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신들을 찾아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뭔가 사단에게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기는 나타나는 것 같은데,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거짓이라 그래. 거짓.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러한 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고 생명을 뭐 하실 수 있다? 부여하실 수 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경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정 구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바로가 정말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를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의 역사는 진행되지 않았을 텐데,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앞에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제발 믿어라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무디어진, 딱딱해진 이 바로를 향하여 제발 믿어라, 이거 보여줄게 믿어, 이거 보여줄게 믿어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나일강이 피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 출애굽기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성경 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여기서 그가 물로 나오리니는 나일강으로 나오리니 이 말이에요.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나일강 하수를 쳤더니 그 물이 뭘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요.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런데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일강을 칩니다. 피로 변한 모든 생물이 죽어 악취를 풍기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나일강이 신이에요. 그들은 나일강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바로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 나일강을 숭배하기 위하여 이 하숫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랬는데, 이 물로 나오는 이 나일강, 이 하숫가로 나오는 이유는 그 강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이 바로는 그 나일강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 강가로 나아갔단 말이죠. 식물과 부의 근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이 나일강 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몬라라고 하는 그러한 신으로 명명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이 나일강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 신성시 여겼어요. 거기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작은 모든 것들을 다 신성시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일강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애굽 신의 총본산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2만 2천 개의 신이 있었어요. 2만 2천의 신이 있었어요. 부활과 영생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리시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나일강의 신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홍수의 여신 사테트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그의 언니 아우게트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여하튼 이러한 신이 얼만큼? 22,000. 그런데 지금 이 나일강이 얻어맞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 얻어맞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피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였다. 그러면서 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든 어린 아이들 그냥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그냥 다 이렇게 피 흘려 죽게 만들잖아요. 그 강을 심판의 피로 이제 얼룩지게 만드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의, 그들이 숭배하는 나일강의 신보다 누구의 신이, 모세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네가 알리라 그랬지만 그렇죠. 그랬지만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강팍. (7일간) 계속 되어집니다, 이 재앙이.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랬어요. 그 애굽의 술객들이 말이죠, 지금 이 모세가 이 물을 쳤을 때 피로 변한 것처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아니면 색깔만 빨갛게 만들었을까요? 색깔만 빨갛게. 속임수예요. 사단이 하는 모든 것들은 속임수예요. 속임을 당한 이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더 굳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어떠한 것, 위조된 것, 거짓 것으로 미혹당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직 생명 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 되신 하나님과 생명으로 일치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팍한 바로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접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속 접근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재앙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지지만, 이것은 누구를 향한,
바로나 애굽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많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메시지이지 이것이 정말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첫 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 다음 재앙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고 표현이지 정말 그들을 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두 번째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야, 하나님이 그 말 안 들었다고 또 이렇게 세게 치시네,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이러한 첫째 재앙,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내리는 둘째 재앙을 통하여 야,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를 구원하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 그들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 표현되어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이 잘못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거짓 속임에 미혹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개구리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그런데 7절 보게 되면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래서 여전히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 바로에게 이러한 재앙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렇죠? 그가 경고를 받을 때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면서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결국은 개구리가 올라오죠. 궁에도 득실거리고 왕의 침실에도 개구리가 들썩거리고 침상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며 내 백성에게 오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하수에서 올라온 개구리가 온 천지를 뒤덮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개구리도 그들의 신이에요. 나일강에 살았기 때문에 창조력의 심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개구리 모양을 가진 헤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개구리 머리 형상을 지닌 헤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개구리가 그들의 거처에 나타나면 길조다, 이것은 좋은 일이 있을까 보다, 로또 복권 사야지, 길조다, 길조로 여겼어요. 길조로.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이제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진흙투성이에 성가신 개구리들이 침상을 덮었고 화덕을 덮고 떡반죽 그릇까지 다
다 점령을 했어요.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치우지도 못하고 고생합니다. 백성들이 죽었을 때 악취가 진동하지요. 요 이야기가 뭐냐면 진짜 개구리였단 이야기예요. 술객들이 뛰어다니게 만든 개구리는 모조품이에요. 이거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올라온 이 개구리는 실제적인 생명체였기 때문에, 진짜 개구리였기 때문에 죽었을 때 악취가 진동했다. 술객들은 개구리를 만드는 것 같이는 보였지만 이 개구리들을 치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의 마음이 조금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제발 치워달라, 이 개구리를 치워달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그냥 사라지게 하지 아니하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냄새를 풍겼던 이유는 마술이나 요술의 결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그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이적이지 정말 어떤 그 요술사들의 요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는 또다시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령을 소유한 바로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그를 구원하고 싶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김정은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아니할까요? 분명 사랑합니다. 분명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랍니까? 이 바로와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넉넉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에 넉넉한 수많은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오셨을 터인데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한 가운데, 냉랭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은 아닌지, 상황에 따라서 변덕스러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제발 그러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초지일관, 정조 있는, 지조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린 재앙이 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재앙.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제는 흉내도 못 내요.
이제는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도 못 내요.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같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화롯가에서 옷을 뒤집어서 이렇게 잡는 그러한 이와는 조금 틀린, 우리가 어떤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게 될 때에 이것은 모기 또는 모래 벼룩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곤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 주석을 보게 되면 애굽에 사는 이 모기는 육안으로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은 곤충. 하지만 물리면 아주 피부에 극히 고통스러운 자극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요게 이 재앙이에요. 이러한 독충은 애굽 사람들이 무진장 싫어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제사장들은 이러한 충들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이틀에 한 번씩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면도칼로 밀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러한 곤충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요 이가 어떻게 발생이 되어지냐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땅을 쳤을 때 이게 뭐냐면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땅도 하나의 신이었어요. 지신, 땅지, 지신, 셉이라고 하는 셉이라고 하는 그 지신을 섬겼어요. 땅신을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땅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해로운,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괴롭히는 곤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의 술객들이 술법을 행하여 똑같이 흉내내고 했지만 흉내낼 수 없었어요. 그러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술사들이, 애굽의 술사들이 바로에게 고하기를 이는 여호와의 권능이다. 우리가 믿는 신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 여호와의 권능임에 틀림이 없다. 항복하자 이거죠. 항복하자. 그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여호와의 권능이라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사랑과 점점 굳어지는 바로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정말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 따라 오늘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영접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드러워지는, 지난 안식일보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더 부들부들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드러나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마음을 소유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눈물로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죠. 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심심하죠? 좀 2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그랬어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어디에서 만나요? 또 나일강에서 만나요. 그죠? 이 바로가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랬어요. 여전히 그는 어떠한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일강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일강 신을 숭배하기 위하여 나일강이 이미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를 얻어맞음으로 말미암아 피로 변한 정말 무약하기 짝이 없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약한 신을 경배하기 위하여 정성스럽게 그 새벽 이른 시간에 이 하숫가로 나오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안타깝고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미련 곰탱이들 하면서 그냥 우월감에 빠지시 자긍심에 감사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말고, 그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말고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메시지, 또 다른 사랑으로 일깨워 주기 위하여 파리를 보내는 파리. 우연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재앙이 내릴 시간까지 예고하십니다. 내일, 그렇죠? 시간까지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 파리를 신으로 섬겼는데 이 파리도 그들은 신으로 섬겼는데 그들이 신으로 섬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귀찮아서, 파리가 너무 귀찮아서, 그래서 신으로 섬겼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파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파리와는 조금 틀려요.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크고 독이 있는 곤충. 그래서 코나 눈꺼풀을 공격하여 눈병을 앓게 하거나 심지어는 심하면 이제 눈을 멀게도 할 정도로 독성이 있는 그러한 곤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이 파리 재앙부터는 말이죠,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사이에 구별이 있어요. 구별이. 마지막 시대에 내리는 이제 우리가 결론 이 열지양 이 결론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 이 땅에 내릴 일곱 재앙, 요한계시록 16장에 언급되어진 그 일곱 재앙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참 백성들에게는 결코 임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 재앙을 내리시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제 질겁을 하지요. 이 파리 때문에 아주 이제 이 바로가 질겁을 하면서 이제 야 좋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26절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뭘 드려야 돼? 희생제물. 그런데 희생제물 양을 잡아 드릴 때, 소를 잡아 드릴 때 그 양이나 소는 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을 죽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가만두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리어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파리 재앙으로 말미암아 질겁을 한 뭔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느낀 이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오케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 하지만 이 땅에서 모세는 그 협상 테이블에서 그것은 불가 안 돼라고 이야기하죠. 희생을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기 때문에 안 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문제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멋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제발 안식일을 성수합시다. 우리가 정말 안식일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할 때, 예배일이라고 할 때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금요일 일몰이 오기 전부터 우리는 이 안식일을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나 자신을 거룩히 성별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안식일 시간 속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몰 시간부터 일몰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우리는 무너진 안식일을 수보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지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제껴두고 자신들에게 맞게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가인의 제사지 아벨의 제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지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모양만을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없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건의 모양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이 안식일, 정말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안식일에 모이는 숫자만큼 이 금요일 저녁에도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게 안식일 교인들의 예배 태도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또 다른 이유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이유가 분명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결코 정죄할 마음은 없어요. 정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정죄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가 있겠다 생각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개혁자로서 이 시대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정말 살아야 할 남은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무너뜨리는 그 일에 앞장서는 일조하는 그러한 우리가 아닌 뭔가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무너진 율법을 세워나가는 안식일을 재건하여 정말 이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는 진정한 전도자로서의 남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예배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것이 아벨의 태도였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 남은 백성들의 올바른 태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 안식일이 다하기까지 오늘 안식일만이라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풍성히 담아서 축제의 안식일로 이 날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